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개인마다 부활이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멘 하신 분들에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먼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 안장되신 것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았는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곳에 안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 두 번째는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데 놀랍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개인의 개인 창작물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기록했다면 절대 여인들을 부활의 목격자 첫 번째 증언자로 아무도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법적 증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인가? 여인들. 할렐루야. 목격자들 중에 또 누가 있었던 거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 때로는 부활의 의심자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들이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마. 그는 3년간 따라다녔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끝까지 회의하고 의심했던 사람. 그런데 그 도마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함께 할 때 그는 끝까지 형을 함께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는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장로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도리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의 증거이고, 또 목격자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도 정도 12명 정도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40일 동안 무려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짧은 40일 기간 동안 놀랍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 세 번째, 그것은 목격자들의 삶의 핵폭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목격은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머리는 좋지만 자기가 친 사기와 거짓말에 절대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데, 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특징은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잃어가면서조차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굴하지 않고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결혼, 아무리 싱글로 처녀 총각으로 탁월하게 잘 살아도 결혼만큼 결혼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변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직면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출산, 아무리 결혼해도 출산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질병,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급격하고 어떤 변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내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보는 가치관 생각하는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뀌고 모든 것을 뿌리째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좀 더 고매하고 조금 더 나은 고상한 삶을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내가 속해 살아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급격한 변화입니다. 급격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함께 찬양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라이브 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밴드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영상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저기도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내 죄가 주홍빛 같이 얼룩져서 있을지라도 그분이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능력, 오직 주님만을. 나병 같은 내 죄악을 고칠 수 있음을,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일 수 있음을,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얼룩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는 온전히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얼룩져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이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내 죄가 주홍빛과 같이 얼룩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입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시다.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얼룩졌을지라도 주님은 눈같이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눈같처럼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가장 급격하고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문둥병 같은 나를 내 죄를 씻어주시고, 돌 같은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살아나게 해주셨으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내 인생,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 이야기 써가도록 역사하세요. 무엇도 바꿀 수 없었던 나,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던 나, 이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급격한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서 죽을까? 망할까? 부끄러워질까? 실패할까?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온통.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내 허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내 인생을 새로운 이야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살아도 감사하고, 전에는 살아야 사는 건데 이제는 살아도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죽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내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은혜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이 죽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전에는 죽음의 노예였어요.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의 근본과 본질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마귀인데, 이제는 그 죽음조차 마귀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불한 부활인. 할렐루야.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국제공항 이름입니다. 이름이 오헤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공항 이름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지난 과거가 시카고가 그 갱단으로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있을지라도 그 도시를 갱단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갱단의 두목이 악명 높은 알카포네라는 두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목이 이렇게 온 도시를 장악하고 도시의 어두운 자금을 다 회수하고 그렇게 도시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변호사, 이지 에디라는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법을 이용해서 이 알카포네라는 이 갱단의 두목이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그가 철저하게 다 막아주었답니다. 대신 대가로 이 갱단들이 하는 모든 사업 배당금을 이 두목은 이 이지 에디라는 변호사에게 항상 똑같이 배당금도 주고, 성체 같은 맨션을 갖게 해주고, 시카고의 거의 한 블록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리겠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지 에디라는 이 변호사, 그에게 아들이 한 사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 최고로 키워냈습니다. 누구 남부럽지 않게 좋은 것 입히고 항상 좋은 차에 경호원을 붙여서 다니게 했습니다. 최고의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처럼 더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은 범죄 조직에 관여해서 살아가지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궁궐 같은 맨션, 시카고의 그 엄청난 블록, 그 드넓은 땅이 아니라 이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딱 두 가지가 마음에 남는데, 하나가 깨끗하고 빛나는 가문의 명성,
또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좋은 모범의 아버지, 이 두 가지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지엘이라는 변호사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실은 이 조직의 모든 약점과 모든 범죄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사법 현장으로 스스로 나아가서 모든 범죄와 알카포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름을 버립니다. 내가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내가 그렇게 변호하며 밥 먹고 살았습니다. 다 더러운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알카포네 조직 수장이 체포되고 드디어 시카고가 시민의 손으로 돌아오며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 시카고 외곽에서 이를 모를 사람들로 인하여 이지엘이는 총알 세례를 받고 차 안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누더기가 된 이 차량을 열어봤을 때 그 이지엘이 몸 안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묵주요, 두 번째가 십자가요, 세 번째가 어느 잡지에서 찢은 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 내용이 이와 같았답니다.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네.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은 없는 걸.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세.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리고 당신의 믿음은 갈 자리를 잃고 말 거니. 이지엘이는 이렇게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남태평양에 배치되었던 항공모함 렉싱턴, 거기 전투기 조종사 중에 부치 오헤어라는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그는 공격 임무를 수행받고 렉싱턴 항공모함에 있던 모든 전투기와 더불어 함께 출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전투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오헤어 이 전투기에 연료 공급을 못 해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이륙하고 알았어요. 편대장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편대장이 즉시 회귀하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 오헤어는 너무 못마땅했지만 그는 쓸쓸하게 혼자 공격하는 편대에서 이탈해서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하나 목격하는데, 일본 제로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렉싱턴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합니다. 이미 항공모함에서는 모든 전투기가 출격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방어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연락할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홀로 단독으로 저 일본 제로기 방향을 돌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무모하게 혼자 그 일본 제로기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5인치 비행기에 달려있는 기관포를 쏘면서, 그리고 5대의 제로기를 격추하고 이 일로 인하여 대열을 이루고 오던 일본 제로기가 다 흩어지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제로기가 비밀 예알 렉싱턴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그날 접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오헤어 비행기는 거의 누더기가 되어서 겨우 항공모함에 도착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은 미국 전쟁 최고 무공 훈장이기 때문에 가보로 남기게 되는 의회 명예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회 명예 훈장을 이 오헤어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헤어는 늘 마찬가지로 그날 또 출격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시카고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장렬히 전투에서 산화한 그 오헤어를 기리기 위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시카고 공항 이름을
오헤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1터미널이 있고 2터미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오헤어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변호사 이지에디의 아들이 오헤어입니다. 범죄 조직에서 떠나면서 본인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결과 아름다운 가문의 명예를 얻게 되고 좋은 아버지로서 그는 남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이것을 마치려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받겠던 사람인데,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사형 현장, 순교 현장의 책임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만나지 못했던 변혁적이고 폭발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가 써왔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그가 써가게 됩니다. 이젠 그는 결박과 환난이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어놓았더라도 나는 이 사명을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의 열성이 특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의 열심히 특심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설명할 수 없는 변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혁적인 변화가. 전에는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빚진 자가 되고 나니까, 전에는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해요. 전에는 살지 못하면 다 실패고, 높아지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고, 아프고 병든 것이면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전에는 건강해야 승리인 줄 알았고 높아져야 승리이고 많은 것을 가져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소유하고 만나고 나니까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살아야 사는 것이어서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랑, 죽을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살아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도 죽은 사람.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란 그 죽음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는 거예요. 병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들면 죽을까 두려워 떨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해요. 죽은 거예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인가?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란 죽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죽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 때 내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이 부활이 내게 오기 전에는 병만 걸려도 겁이 나요. 전염병만 청벌해도 겁이 나요. 내 죽을까? 재정에 문제가 생겨도 겁이 나요. 교회 공동체가 재정의 위기가 빠지면 무서워요. 오만 가지 두려워요. 근데 부활이 딱 오게 되면 어떤 어둠,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낮아지는 이유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경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엎어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이곳에 보내면 감사하고, 주님이 저곳으로 끌고 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왜죠? 그분께 빚을 졌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죽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다 살려고 살지만 진짜 사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죽을 수 있는 은혜가 부활로 인하여 충만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